안녕하십니까.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처럼 감염병 위험 때문에 어려울 때 교회 나가야 참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십시오. 가정예배 통하여 가족들 양육하시고 신앙인으로 온전히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달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賛美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가정예배 제목은 교회의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는 출발했습니다. 교회 역사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다른 말로 은혜 시대 혹은 성령 시대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교회 속에서 생활 통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도를 교회로 이끄시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소원이 일게 하고 교회에 달려나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 가는 걸 막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교회 밖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발길을 유혹합니다. 야, 여기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여기 놀아라, 여행 가라, 빠져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집이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죠. 구제나 봉사나 이걸 통해 주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일생 33년 모든 것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일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주님은 하늘 위에 가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누가 대신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진다면은 주님의 일이 스탑 돼버리고 만한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교회를 폐쇄시키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모든 교회, 모든 주회종들, 모든 성도는 처벌받거나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눈을 닦아주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승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서 섬기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해주는 섬김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야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정부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무리해서라도 폐쇄시키는 것은 그들이 사탄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보죠.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강제 폐쇄시키고 파괴시키고 십자가를 끌어내려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14억 인구 중에 1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3분의 1로 축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섬김이란 것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알죠. 제자를 발을 씻겨 줬지 않습니까? 워낙에 유대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자리 다툰 밤에 서로 투쟁하고 눈치 보다가 주님 발 씻겨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밖에 있다가 먼지 많은 그 발을 실내들을 반드시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안 하니 예수님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발을 씻긴 것이 세족식이죠. 이러한 주님의 섬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교회 봉사를 통해 이웃 구제나 이걸 통해 섬김을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주님께 배우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우린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와 축복받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육으로 볼 때 사도들은 무식했잖아요. 유대인들의 평범한 의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통해 배웠던 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봉사와 생활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배워서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우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가는 이러한 가정이나 이러한 개인은 참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분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배우든 말든 내 알아서 하겠다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그늘 속에 와서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됩니다.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나는 변화됩니다. 콩나물 보세요. 키울 때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또 빠지는 것 같지만 자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옛 사람인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거룩함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는 분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들 따라가는 교회, 본받는다는 소리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힘들게 하면은 그 곤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힘들게 한다면은 저분의 신앙 항해를 파손시키는 암초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무나 엄주나 흡연 등을 교회 내에서 종용해서도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지할 수는 없겠죠. 종용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나는 안 닮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닮았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가 내 몸에 배이는 거예요. 자, 불고기나 갈비집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냄새가 내 옷에 배이잖아요. 그럼 나는 고기를 안 먹어도 이따가만 나와도 냄새가 배입니다. 교회는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활 속에 배인다는 인격에 배이고 생활에 배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면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다음에 흩어져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가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도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방주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정부 권력이나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죠. 세상 언론도 교회를 편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마귀. 교회가 잘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내 정인되라고 했죠. 땅끝까지 정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화시키고 세상 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어야 듣죠. 들어야 내가 구주를 예수님 구주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하는 증거의 삶이 어디에 있나요? 에클레시아. 우리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소식이니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생활 환경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따님이나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거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여러분 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예배 함께 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배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